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같은 교재로 타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고발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올해 1월 13일에 월드와치 리스트 WWL이라는 그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에 속해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더 박해가 심해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망한 사건이 4,761건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이겠죠. 2021년도 1월 13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2020년도 한 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통계해 보니까 4,600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조사한 2,983건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 60%에 달하는 그 박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4,488교회 8개 교회와 기독교 건물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 건물이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4,488개. 그리고 4,277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고 구금되고 투옥되는 일이 작년 2020년도에 한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종교시설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또 정부에 의해서 잘못하면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 인도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80% 한 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10만 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80%가 정부의 보조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구호와 식량 지원이 6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들 골고루 가야 되는데 크리스찬만 제외시키고 거기 크리스찬들 중에서 6분의 1만 그렇게 지원받게 되었다고 그런 보고가 WWL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라는 이 유행병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 어떻게 됐죠? 고발당해서 체포되고 투옥되는 사건을 경험했던 이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호송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반감과 어떤 이 시기심 때문에 마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현 시점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고난과 이 박해를, 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이 총독들과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고 수많은 고초와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정말 어쩌면 이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까지 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의 전성기 때 예수님이 한창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했던 그 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10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3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약속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의 예수님의 예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 2021년 7월 4일을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돼서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 년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역사를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역사를 기록했다면 그 역사를 이끄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모두한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4장 전에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23장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의 이 공회원들,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의를 짰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로부터 이 천부장 루시아가 구출하게 되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압송을 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넘겨받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예비 신문을 마치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고소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오늘 이 24장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변호사 얘기만 나와도 여러분들 참 힘드실 거예요.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총독 앞에 드디어 고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장로들 중에 몇 명이 한 명의 변호사, 이 더둘러라 하는 변호사와 함께 이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대면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가이사랴로 오면 안 되고 본인의 있어야 될 그 자리인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이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재보면 이틀 정도가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64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을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울을 고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죽일까 하는 그 집념으로, 그 열심으로 온 것입니다. 1절에서 드디어 총독 앞에서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발을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오늘 보아야 될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비록 고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 남들이 여러분들 어큐즈할 때,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일들로, 옳지 않은 일들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분,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역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돌봐야 되는 어머니의 역할이 자신의 위치,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가정에 딱 잘 버티지 않고 계시면 자녀들이 어디를 갔다 와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나갔다가 왔을 때 아내인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을 밖에서 당할지라도 가정에 올 때는 평강을 누립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리더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이 가장이 그렇게 흔들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치 자녀들과 그 가정 구성원들도 같이 요동칩니다. 똑같은 형태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전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자리와 그 역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떤 비난을 당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빨리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에 대한 마음이 격해 있었으면 이 장로 중에 한 명, 리더 중에 몇 명,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대제사장이 이곳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로 이 사내들인에서 사두개파 이 지도자들,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 중에 몇 명과 대제사장이 함께 합심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열심을 쫓아서 온갖 권모 술수를 통해서 이 바울을 어렵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의 다른 모습인 종교적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대제사장 아나니와 어쩌면 이 장로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한 또 다른 사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변호사인 더들로입니다. 이 더들로는 라틴식, 바로 이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인을 고용했거나 아니면 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의 이름을 쓴 유대인, 로마인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호사 더들로의 출연은 지금까지 변호사 없는 원고를 대상으로 바울이 변증하는 형식이었다면 오늘 이 로마 법정 안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장의 변호사의 이 등장은 바울이 점점 이 로마 제국,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예시적인 본문의 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사건과 인물의 등장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그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의 더들로의 고발은 어쩌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의지, 인간의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이 더들로란 변호사의 등장입니다.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발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들로는 이 변호사는 첫 번째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며 정중하게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좋은 매너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벨릭스 총독을 칭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유대 땅이 당신 때문에 아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부하고 아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의 통치 기간, 바로 이 총독인 이 벨릭스의 통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국은 혼란스러웠으며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유대인과 시리아인들에게 공정하지 못했으며 유대인 부유층들을 약탈했다라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그 역사 기록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벨릭스가 해임 당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인물이 바로 이 총독입니다. 이와 같은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둘로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첨하고 아주 입에 사탕 발림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져서 아주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릭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 변호사의 이런 아첨하는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더들로는 이 총독에게 아첨을 함으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거짓으로 재판을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을 향한 이 더들로의 달변은 이 4절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장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이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벨릭스 총독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더 말해야 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까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 이 변호사의 말, 다시 말하면 말을 짧게 요약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 대한 죄의 항목,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24장 5절에서 6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변호사의 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것을 보십시오. 바로 이 총독에게 마음이 들게 하는, 이 총독의 마음을 좀 끌어내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민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는 제일 싫어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잘 살아가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들로 변호사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국민을 선동해서, 백성을 선동해서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전염병처럼 지극히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정치범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변호사의 진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림으로 곳곳에서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 400만 명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소동에 빠져들고 혼란케 된다는 주장, 총독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솔깃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이미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과 지역을 넘어서 모든 곳에 빠른 속도로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 19,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넘고 지역과 지역을 넘고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 됐죠. 월요일 날 출국을 해서 여기 시간을 어제 토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코비드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월요일 날 떠날 때 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아침 7시 30분에 공항에 가서 코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서 음성, 네게티브가 나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반을 타고 가서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3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데리고 가서 다시 또 코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시 15분에 도착했는데 7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자유롭게 어디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7시까지. 정말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7시가 되니까 테스트가 끝나고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속 앉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물만 주고 의자 하나 주고 칸막이에서 그냥 거기에서 덕분에 뭐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도 보내고 책도 읽는 시간이 되었지만 무려 한 4시간 반 동안 검사 후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제서야 한국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테스트는 그렇게 늦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미국도 1시간 안에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돈을 좀 줘야 되지만 돈을 안 줘서 그런지 이 4시간 반 동안 앉혀있고 그제서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국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그래서 11시 반에 나갔더니 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 들리는 곳마다 뭘 그렇게 쓰는 것도 많고, 또 앱에다가 전화기에다 뭘 설치해서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어나면 이 앱에다가 탁 눌러서 서밋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어느 지역에, 너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몇십 명이 지금 확진자가 됐다. 이런 보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띵동 울리면 이게 뭐가 보고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국이 확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좋은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만 가더라도 음식점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QR코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앞에 설치된 곳에 QR코드를 댑니다.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쫙 시스템화돼서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 곳이 여기다. 그럼 여기서 확진자가 나면 그 안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 확진자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테스트를 해봐라.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것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딱 가면 모두 다 가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아마도 한국이 확진자 그 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비드 뭐라 그러죠? 이 코비드 돌연변이 같은 이 코비드가 들어와서 바로 동남아,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이 저희처럼 어떻습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 주가 멍해 있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 백신 주사 아직까지도 50대가 7월 1일부터 맞는다고 합니다. 아직 백신 주사가 많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 그런 강화를 하고 아무래도 70%가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은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전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은 바로 이 전염병은 굉장한 확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생각지 않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길들로 많이 퍼져나간 것이 이 전염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울에게 기소한 내용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언급함으로 바울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들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 집단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집단이 아니라 불법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변호사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전염병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묘사했다면 이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이들은 이단으로서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있은 후에 바로 고발한 사건들입니다. 더들로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으로 바울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 총독이 쉽게 넘겨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변호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의 법인 성전 모독법을 통해서 바울을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니다. 8절을 보십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향해서 총독에게 말하는 것을 그를 신문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신문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고문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가해를 힘으로 압력으로 해서 당신이 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에서 비록 바울을 여러분 고발을 하고 있지만 고발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복음의 실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발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본분과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법정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이 후반부에 바울이 반문하고 그것에 반박하는 이야기,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자기의 지위와 역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변호사의 거짓 증인이 아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환경에 일어나는 어떤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슬픔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떨어져야 되고 못 만나야 되는 섭섭함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작별하고 헤어진다고 해도 인간적인 섭섭함과 다시 못 볼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변호사 더들로에 의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10절부터는 이 바울이 어떤 변증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no matter what,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시노이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다, 하나님과 함께 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것, 그것이 양심.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도 알고 나도 보고 있다. 이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보시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발당했지만 자신의 본분과 자기의 그 부르심과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정직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발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반대로 아나니아와 같은 대제사장과 변호사인 더들로 같은 이 변호사의 이 악한 발언, 정직하지 못한 발언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발한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전염병자들, 전염병과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또한 나사렛 예수의 열성 분자들 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당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왔다면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죄 명목을 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전염병자들, 또 그리고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열성 당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세우는 자들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